할렐루야,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NBA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농구의 대중화와 NBA의 글로벌 성장을 이끈 인물이라 하면 우리는 딱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를 볼 때 사람들은 천재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적인 농구 경력 외에도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경력에서 실패와 도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낙심했고 자신이 정말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중요한 조언을 해주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학교 농구팀의 코치였던 팝스는 조던에게 그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알려주면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조던을 향해 넌 아직 부족하지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야.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하며 실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키울 것을 계속해서 권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신체적 조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강한 선수가 더욱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조던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격려를 들은 조던은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습할 동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던의 어머니 델로리스 조던입니다. 그녀 또한 그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농구팀에서 탈락한 후 집으로 돌아온 조던은 크게 낙심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를 위로하며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단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며 조던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 말은 조던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가 실패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형인 레리 조던은 어려서부터 그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경쟁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레리는 마이클보다 키가 작았지만 항상 마이클보다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형과의 1대1 농구 경기에서 번번이 패배하던 조던은 더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승부욕과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리는 조던에게 날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해 라고 말하며 그가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어린 시절 형과의 이러한 경쟁은 조던이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이클 조던은 코치와 어머니 그리고 형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를 계기로 더욱더 훈련에 매진했고 결국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을 돕고자 했던 일이 화근이 되어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자기 자신을 잊혀진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지만 모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10절,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13절,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두려움을 딛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없이 부정적인 그를 움직이게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이처럼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했을 때 그의 코치, 어머니, 형이 보여준 그를 향한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격려가 성장할 기회를 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시며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 덕분에 모세는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며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심어줍니다. 또한 격려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며 함께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가족과 코치의 격려를 통해 NBA의 전설이 되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주변에 무슨 일로든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한마디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 전하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관심 한마디가 우리의 이웃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손봉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희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교회, 생명의 은총이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